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옛날 제 별로 믿음 없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교회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니고 교회 모든 일들은 너무 잘 아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되면 성경 본문을 목사님 딱 읽으면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하겠구나. 늘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대감을 안 가지고 앉아 있다 보면 졸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이제 은혜 받기 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그럴 분 없겠지만 혹시라도 딴짓하고 졸아도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다 컸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자라서 철을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을 이제 가지기 시작할 때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물론 어떻게 다 깊이 이해하겠습니까만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컸다,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영적인 면에서도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랐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성숙해가는 성장했던 모습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 생각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성숙했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죠. 잃은 양, 잃었다가 찾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다 잃었다가 찾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 진리는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반복해서 조금 다르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찾는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연결시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두 번째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는 잊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잊지 않으시는 사랑, 결코 잊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가 방황할지라도, 우리가 떠날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이죠. 어느 정도 관심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설 정도의 사랑이요 관심인 것입니다. 그 양은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의 마음에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자는 그 양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때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며 살아가며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삶의 진정한 방향과 목적은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헤매고 있던 자들, 결국 그 길로 계속 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 길 끝이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녔던 자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8월인가요? 암송 구절로 했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 있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양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수고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내기 때까지 찾아다니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되는 사랑이죠. 찾아내기까지 다닌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양을 찾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법한 곳 몇 곳을 다니고 그냥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계곡 저 계곡을 찾아다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등성이 저 등성이를 넘어 다닙니다.
그 찾는 일에 따르는 희생과 수고를 아깝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려두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우리를 위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창에 찔리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시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요즘은 좀 잘 안 부르죠. 요즘은 뭐 리듬 이런 있는 것들을 부르니까. 그런데 옛날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3절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할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감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즐거워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계곡과 산길을 걸어서 오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죠. 그럼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그 잊지 않으시는 수고와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주님이 또한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이른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사랑을 입었기에 너희도 가서 찾아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가듯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듯이 너희들도 가서 찾아라는 메시지도 포함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중요한 음성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가라는 구조보다는 오라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그러면 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는 것.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부름받아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렸으면 우리는 그 다음 세상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교회인가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도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저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들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바 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에는 섬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에는 섬김과 희생이 필요하죠. 아이가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도 10개월이라는 어머니의 이 잉태의 과정과 산고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조그만 사랑과 베품과 섬김의 감격에서 쉽게 교회로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이 하신 섬김과 희생에 비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과 희생과 숨김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관심을 쏟아붓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섬김은 결과적으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이런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고에는 큰 기쁨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기쁨이죠. 이것은 전도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고 표현합니다. 7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한 아브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방향성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미소 짓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땅끝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우리의 생활 현장이 모든 생활 현장이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또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면서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에도 이런 고백을 우리는 늘 하고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이 가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죠. 올 새생명축제 초청주일은 11월 24일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많아서 평소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기를 원하시는 내 주변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기들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의 관심과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그래서 이 태신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태신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태에 품는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듯이 품고 태어날 때까지 어머니가 여러 가지 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숨긴다는 의미로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태신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는 또 어떤 교회는 VIP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VIP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알죠. 매우 중요한 사람,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VIP로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 있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익을 줄 사람들을 자기 인생의 VIP,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VIP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VIP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VIP로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VIP로 삼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중요한 대상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우리가 VIP로 모시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또한 VIP로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 한 부류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있는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VIP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동기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왜 그들이 비난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는 외형적인 종교활동,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종교적 활동, 종교적 관습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시 여기고 그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별되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렇게 풀어본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 생명이 구원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과와 실수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자기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관심, 내 필요 충족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관심 1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을 재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관심입니다. 잊지 않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현재 여기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 우리 주변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숨기고 초청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 그리고 물질들과 관심들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